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저희가 읽을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6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독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우는 영원한 투자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영원한 투자.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고,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장로님들, 또 중직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이 더 많이 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됐다. 우리 누가복음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벼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딱 지금 생수로 옮겨진 거죠. 16장에 들어와서 생수 기도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사도행전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실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또 나누어야 되는 그 말씀이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실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100%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하게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랬던 게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1절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견해들이 달라요. 일치되어서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할 때 조금은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공부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가장 쉽게 이거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 읽으셨을 때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한테 들통 맞죠? 이제 혼나요. 그리고 다 들키게 되죠. 그 사람의 불의한 행위가.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다시 한번 나쁜 짓을 합니다. 청지기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주인이 돌아서선 그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칭찬을 해요, 주인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일인가? 이게 칭찬할 일인가? 주인은 어떤 분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지는 이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비유가 아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 같지만 이 비유는 이라고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라고 견해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말씀도 이제 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도 비유인데 비유라고 하지 않고 나가는 걸 보니까 아마 15장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통틀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첫 번째로요,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지기, 우리 월요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모여서도 청지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매니저예요.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가 뭐 하는 거죠? 매니저는 주인의 물건이나 집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디시전을 합니다. 물건을 사들이고 팔고 투자하고 거두어들이고 빌려주고 또 받아들여서 다시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 청지기 매니저 자체는 자신의 개인 소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전적으로 이제 맡겨주신,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잡혀간 다음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39장 4절에 보면은 가정의 총무, 그래서 모든 그 보디발의 소유를 위탁을 받아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정확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개, 2개, 1개 해가지고 그 달란트, 그거를 그 사람들의 주신 그 능력에 따라 맞게 주시는 그 달란트, 그게 또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이거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해다오라고 하고 맡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는 잘 투자를 해가지고 또 배로 만들어 오고, 한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그랬던 이제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 또한 청지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과 저는 청지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네 거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잘 관리해다오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될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재물, 돈,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 하면은 말 그대로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직으로서 내가 관리를 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 같으면 제가 제일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던 게 내가 건강을 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 열심히 달리시다가 그냥 너무 달리시다가 더 롱런 하실 수 있으셨을 분인데 너무 짧게, 그래서 뭐 한국 교계가 애통해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렇듯이 나의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청지기의
관리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이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잘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문제를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청지기가 나쁜 청지기예요. 1절 보실까요? 어떻게 나빴냐 하면은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성비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투자했다가 이것이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허탕하게 방탕하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비라는 단어가 그 전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 보면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 이거랑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낭비하였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용하면서 낭비했다라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주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파이어 되는 거예요. 이제 해고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이런 사람들은 미국 회사에서 있었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 하면은요, 미국 회사에서 있을 때 일을 하다가 파이어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파이어를 하는 당일까지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회사에다가 해코지 해놓을 수 있고, 뭐 컴퓨터에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은 You're fired. 그러면은 이제 시큐리티 가드가 딱 와서 옆에 쓴대요. 그리고 박스 하나 주고 텔레비에서 보는 것 같이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컴퓨터에서 빼내고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연필 한 자로 그러지 않고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물만 챙겨서 그날 그냥 딱 나온다는, 굉장히 매정하죠? 근데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죠? 너가 셈해라. 네가 잘못했던 거 다 셈해놔.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너는 잘릴 거야 라고 시간을 좀 남겨주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할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 악한 청지기 같은 경우는 또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나쁜 짓을 하나, 그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내가 잘렸네. 나 이제 잘리는데 어떡할까? 내가 땅을 팔려니까 힘이 없고 내가 국어를 하려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다, 부끄럽다. 좋은 게 생각났다. 이거를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게 이제 8절 말씀인데 8절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빚진 자들, 5절에 보면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내가 빚을 탕감해 주면은 나중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질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해 줄 거야. 나를 돌봐줄 거야 라는 아주 나쁜 생각, 약삭빠른 생각, 꾀를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는 얼마를 빚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지우고 여기 앉아서 50이라고 고쳤어.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밀을 얼마 빌렸어? 그러니까 100입니다. 그러니까 80으로 고쳤어. 그래가지고 많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이 손해보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주인에게 발각이 되죠. 그죠? 근데 주인이 그 사람을 8절에 보니까 칭찬합니다. 칭찬을 해요. 그렇게 행한 거를.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 칭찬할 수 있으세요? 내 소유물을 자기 멋대로 막 해가지고 막 자기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를, 이거는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데리고 가서 이거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청지기를 칭찬했대. 지혜롭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청지기가 악한 짓을 한 거를 칭찬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롭게 행한 그 자체를 칭찬한 거예요.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으면 이런 편지는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시죠? 그죠?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길수라는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친필로 썼어요. 김성수 목사님 첼튼햄 프레스비테리언 처치하고 막 그리다시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다 무엇일까 하고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랑 같이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전단지 같은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를 이루다.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를 이루다. 뒷면에 보니까 10개월 만에 추수하고 인쳐서 완전히 수료한 10만 3,764명. 요한계시록 12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수료식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앞뒤 뒤에는 간증문이 있고 교회 누가 왔고 이러고 앞에는 수천 명, 수만 명 될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양복들 입고 막 북한 같아요. 근데 가운데 딱 하얀 옷 입은 그 백 양복 입은 그분 이름이 누구였죠? 이만희 교주가 딱 있었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본 다음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누구라고 한국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에서 보냈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가지고 거기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우표 써가지고요. 근데 사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와 이 사람들 정말 끝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보세요. 제가 이 신천지들 이거를 받아보고 우와 대단하다 끝내준다 그랬을 때는 제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사람들이 와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돼. 저런 거짓부렁이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10만 명이 저렇게 10개월 안에 어쩌고 저쩌고 저러고 있는 게 대단할 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엑스클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다 하는 거는 그게 내가 인정한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자체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이 비유가 술술술술 풀리는데, 주인이 왜 칭찬했는지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콱 묵혀버려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했던 게 어차피 내 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나는 잘린 거예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는 쫓겨나는 거. 어차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심 써가지고 내가 챙길 거 챙기자 하고 오늘에다가 집중한 게 아니라 내일에 일어날 일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청지기, 이 악한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이 비유에서 배울 점들이 있어요. 배울 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돈을 잘 활용하여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지금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좀 잘 살아보고 지금 좀 편안해 보려고 투자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건 네 거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주시는 말씀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돈이 무엇인가? 돈이 무엇이냐 하면은 9절과 11절에 두 번에 나오는데 돈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그리고 11절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그러면서 불의하다고, 돈은 불의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돈이 불의한가요? 돈은 중립적인 거라고 저는 배웠어요. 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신약을 쓴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보니까 디도서 1장 7절을 보니까 디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요, 더러운 이득, 돈을 더러운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한 번 더 그러고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로 해요.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도 더러운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은요, 성경적으로 풀이해 볼 때 그런 구절들과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불의한 재물, 이거는 중립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저는 그냥 잘 쓰면 좋은 거고 못 쓰면 나쁜 거다라고만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모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윌스비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할 때 돈이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만 거룩해지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은 악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sanctify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때문에 사람 놓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들 영혼들 구원하라. 결국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시면은 돈에 대한 다른 그 정의를 내리시는데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거 물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달란트 보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먼 나라로 갔던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청지기들을 이제 다 점검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네가 열심히 했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그 물질에, 그 작은 것 아니고 달란트면 기가 막히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 큰 돈을 작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재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몬이에요. 마몬이 뭐냐면은 마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면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아만이라는 단어는 또 거기서 또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은 많이 비슷하죠. 아멘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대요. 아멘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신뢰합니다. 신뢰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몬이 뭐냐면은 내가 신뢰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 구절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재물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내가 신뢰할 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많다가도 적어지고 적다가도 많고 이러는 게 물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싹 걷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주실 때는 갑절로 또 주시고요.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창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또 돈에 대한 정의를 주시는 게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돈은 남의 것이다. 12절 보실까요? 남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너희 것 아니다. 청지기로서 너희에게 맡겨놓은 거지, 너희가 좌지우지하라고, 너희 뜻대로 너희 배부르라고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대요. 말도 안 돼.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정확히 서라.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돈을 잘 관리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불변하심, 그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 붙잡고 있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까지, 그것이 새롭게 돼서 이제는 천국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변함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악용하던 거를 하나 짚어주시는 게 그게 18절입니다. 뭐냐면은 이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혼에 관한 말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서 나오는 그 이혼법이에요.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이혼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여진 신명기 24장의 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당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게 너무나 비일비재했어요. 너무나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서들을 보면은 아내가 음식을 못해서 그러면 이혼 사유. 아내가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시어머니에게 잘못하면은 이혼 사유. 그리고 대답 빨리 안 하면 이혼 사유.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사유.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원하면은 이혼 사유. 이런 식으로 정당화 시켰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적용하면서 있다라고 주님께서 적용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대요. 맞나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된대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돈 얘기를 해야 돼요. 물질관이 어떻게,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이며 성도들은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전해야 된다고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신약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있대요. 제가 세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재물, 그리고 물질, 돈, 이런 거에 대한 구절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실걸요? 2084개가 있대요.
2084번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구절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38개가 있다고 합니다. 38개의 비유 중에서 16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래요.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7,957개의 구절들이 있대요. 거의 8,000개가 되는데 2,084번이 재물과 돈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면 4개 중에 몇 개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넘는다는 거예요. 4구절마다 하나는 돈, 물질, 재물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놓고 하나님의 라이벌로 쓰는 게 마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의지하면서, 이거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마모니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야. 작은 거야. 그거는 불의한 거야. 남의 거야. 네 것 아니야. 그거 잡지 마. 나를 잡아. 그러면 내가 채워줄 거란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복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확실하게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고, 컨두잇이죠. 컨두잇. 그냥 흘려보내고 또 채워주시면 또 보내고 계속 보내고,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쓸 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작은 것, 그 아무것도 아닌 물질 갖고 네가 그거 바둥바둥거리지 않고 잘 보내더라, 수고했어, 이제 영원한 나의 기쁨에 같이 들어가자. 할렐루야.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인생은요, 돈 잡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찾다가 하는 거 what a waste.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잘 섬기고 잘 흘려보내고 잘 축복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내일의 단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많은 것 누리자. 이 불의익한 청지기가 그 자기 것 아닌 주인의 돈 갖고 잘 섬기면서 내일을 준비했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준비하는 모습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자.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캐치하시고요. 조금만 내 통장에 조금만 더 넣으려고 바둥바둥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쓰세요. 하나님 앞에 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불의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섬기시고, 그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겨 나가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588장인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거 물질에 관한 거더라고요. 이 찬양이.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야, 너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짓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가간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계십니까?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100%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뢰합시다. 아멘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더해 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엄청난